자, 찾으셨으면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있는데요. 이 하버드 대학에 행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 탈벤 샤트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샤하르 교수가 이 해피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행복에 대해서 이분이 6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또 가정의 달이고 가정은 또 행복해야 되고 우리 인생이 행복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늘 표어가 그겁니다. 교회가 행복하고 성도들이 행복하고 하나님 잘 믿고 이 샤르 교수가요. 이 행복에 대해서 6가지를 말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인간적인 감정을 허락하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내 안에 인간적인 감정들을 허락해라. 그러니까 사람이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그냥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해야 되고,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내 안에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간의 인간다움이다. 그러니까 내게 가지고 있는 이 희노애락이 왜 나에게만 이럴까라는 것에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희노애락의 감정을 허락하고 인정하고 그때 행복이 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사회적 지위나 은행 잔고에 얼마가 있느냐에 상관하지 말고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은요.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물질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즐거움과 의미가 만나는 곳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웃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웃고 기뻐할 때 그때 만나는 즐거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진짜 웃을 수 있는 일에 진짜 웃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큰 의미가 있잖아요. 네 번째는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냥 복잡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복잡하게 살면은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몸과 마음이 항상 하나다라는 것을 생각하라.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다. 마음이 행복하면 어떨까요? 내 마음도 몸도 주변도 환경도 다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병들면요, 다 행복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를 표현해라. 그러니까 늘 감사를 표현하라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감사하면은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샤르 교수가 이런 행복에 대해서 6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자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추구하고 싶어 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떠나서 인간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내가 인간적인 감정을 현실 속에 있는 내가 뭐 슬프고 기쁘고 있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은행에 잔고가 얼마나 있으면 지갑이 얼마나 많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때 그때 진짜 큰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복잡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내 마음과 몸이 항상 하나이고 그리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요 진짜 이 교수가 그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 대해 보니까 진짜 인간의 행복은 여기서 나오더라라는 것을 이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서 이런 행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더 행복해질까요?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도 인간으로서 이런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보십시오. 이 천국에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소망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보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서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나는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행복합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망가지고 실패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의를 좀 생각해 보면서 어린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린이의 마음은요, 그야말로 진짜 단순하고 행복합니다. 주면 행복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도 보세요. 1,000원짜리 하나 주고 10,000원짜리 하나 주고 50,000원짜리 하나 주면요, 행복이 달라져요. 1,000원짜리 하나 주면요, 에이지 그러죠. 10,000원짜리 하나 주면은 그래도 좀 끄덕입니다. 50,000원짜리 주면요, 막 날뛰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조차도 그런 행복을 느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왜 그런 행복을 느낍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분수에 더 차고 넘치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도 아이들은 만족하다는 겁니다. 이 1,000원의 행복이, 아이들의 마음이 1,000원의 행복인데, 근데 거기다가 5만 원어치 플러스 해보세요. 아이들은 놀랍니다. 얼마나 뛰고 날리는지 몰라요. 아이들만 그럴까요? 학생들도 5만 원 주면요, 또 뛰어놀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근데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진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자 하는가라는 거죠. 오늘 이 6가지 이 샤흐르 교수의 6가지 행복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이 넘쳐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우리 1,000원의 만족이잖아요, 어린아이는. 그러면 인간의 행복이 이 1,000원의 만족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5만 원의 행복에 플러스가 넘쳐서 여러분이 진짜 인생의 행복을 느끼고 행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이 빌립보서 교회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 하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자,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목회자도 잘 섬겼어요. 선교도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도도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요, 진짜 교회 안에서 성도들, 목사들, 선교, 전도 정말 잘했어요. 무엇보다도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진짜 빌립보 교회가 잘 되는데, 그리고 기쁨도 감사도 넘치는데, 그런데 이런 감사와 기쁨이 행복한 교회였지만은,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기쁨과 감사,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도 중요해요. 축복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감사와 기쁨과 행복한 교회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되지 못한 걸 오늘 우리 주안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의 행복을 누리고 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제 빌립보 교회가 그런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죠.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인들끼리 서로 다퉈요. 그리고 늘 염려에 빠져 있어요. 아니, 선교를 하면서도 염려에 빠져 있어요. 전도를 하면서도 염려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충성하면서도 염려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한테 잘했으면 그냥 잘한 걸로 하나님 앞에 끝나면 되는데, 근데 그게 또 염려가 돼요. 선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 선교했는데 그 선교비로 이 선교사들이 잘 쓰고 있는지,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하면서 이 사람이 이번 주 나온다고 그랬는데 또 어떻게 나올까 막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도 거기에 뭐가 나와요? 염려가 나오는 거예요. 염려가. 걱정 근심이 나오는 거예요.
불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진짜 초대교회에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염려와 불안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오늘 1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렌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인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렌즈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저도 보면 안경을 쓸 때 있고 이 렌즈를 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안경을 낄 때와 렌즈를 낄 때 이게 사람이 달라 보이듯이 내가 내 사람의 시각이요, 내 마음이요, 어떤 렌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부정적인 렌즈를 끼고 보면요, 부정적인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렌즈를 끼고 보면요,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보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주님 밖에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 밖에서 내가 살아가고 주님 밖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님 밖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하고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일하는 모든 것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왜? 렌즈의 차이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진짜 우리에게는 뭐예요?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도요, 참 감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행복도 참 행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라는 거죠. 근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믿고 있지만 주님 밖에 있다는 거죠.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목회 잘 듣고 이렇게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없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결코 그리스도 밖에는 행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주님 안으로 들어와라 그런 말이에요. 주님 안에 들어와서 살아라.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고,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고 주님과 함께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럴 때 뭐예요?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 주님이 주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걸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도사님, 오미자차를 요 따뜻한 물에 타가지고 우리 집사님 좀 드리세요. 좀 진하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빌립보 교인들 보세요. 진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행복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누리지를 못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키워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필요하고 우리들에게도 필요하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기쁨과 그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넉넉한 마음입니다. 넉넉한 마음. 자, 5절의 말씀 보세요.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뭘까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런데 가장 보편적인 원인은요, 관용입니다. 관용.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날마다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이 기쁨이 잃어버릴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원인이 관용입니다. 관용. 이 관용이라는 말은요, 참는다, 견딘다, 너그럽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용이라는 말은요, 너그럽다는 거예요. 너그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뭐 가시 같은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고 참고 견디고 덮어주고 그럽니까? 세워줍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인지라
뭐 누가 나에게 그런 그 무슨 말을 할 때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현실적으로 너무나 세상이 각박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조차도요, 진짜 너그러운 마음이 없어요. 아니 앞에를 조금 앞에서 차를 몰고 가는데 뒤에서 신호가요, 딱 1초만 늦어도요, 빵빵거리고 난리예요. 아니, 신호가 딱 끊겨서 그러면 이거 저기 그 뭐야 이 뭐죠 악셀레 아니 기아를 이렇게 넣고 하는 그 시간 있잖아요. 1, 2초 있잖아요. 그 넣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거려요. 그러고 나서 또 출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막 난리 쳐요.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있다가 호기심으로 그냥 조금 더 천천히 있다 가잖아요. 그럼 옆에다 대고 막 쌍욕을 하고 가요. 참 이게 우리 사람들이요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너그럽지가 않아요. 자, 오늘날 이 아이들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너그러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그러운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관용이 있을까요? 옛날에는 진짜 태어났을 때는 너무나 이뻐서 그걸 몰랐는데 얘네들이 한 두세 살 되다 보니까 아, 요것들이 왜 이러지? 누구를 닮았나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 4살 정도 5살 돼봐서요. 그러면은 전부 다 남편이나 아내는 다 저기 니타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요. 아빠 닮아서 그런다고, 엄마 닮아서 그런다고 그래요. 막 그래. 아이들에게도요. 진짜 요즘에 관용이 없어요. 너그러운 마음이 없어요. 학교에서도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학교의 자체에서도 애들조차도요. 그냥 자기들의 삶이에요. 그냥 또래 친구.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좀 친한 애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다른 애들은 전혀 활동하지가 못해요. 어떤 할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이 어떤 중학생 아이가 가다가 그냥 이 침을 콱 가르침을 뱉는 겁니다. 가르침을 뱉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는 보통 가르침 받아도 그냥 발로 막 문질러서 이렇게 아무 이상 없게 만들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가르침을 탁 뱉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한 번 받더니 또 그래. 계속 그래. 그래가지고 이 가는 학생한테 학생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 중학생이었는데 아, 왜 가르침을 그렇게 땅에다가 뱉느냐고 이 휴지를 가지고 다니라고 글 한마디 했더니요. 이 학생 하나가요. 할아버지를 칼로 찔러버렸어요. 옛날에 뉴스에 나왔죠. 공중전화에서 막 전화하고 있는데 뒤에서 너무 오래 전화한다고 두드렸더니 그 학생이 저기 그 뒤로 돌아가지고 그 할아버지 그 죽여버린 거 있죠. 야, 여러분 참 이 지금 학생 요즘 아이들이요. 아이들조차도 관용이 없어요. 우리들에게도 관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용이 없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기쁨. 사람에게는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자잘못을 지적하면요. 그 사람을 이기고 지배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의 습성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속 사람이 있어요. 이거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관용하지 않으면 너그럽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요. 이 평안과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너그럽다는 말은 정직한 것과 거짓된 거 다르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너그러운 마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허물을 알고도 너그럽게 용서하고 직분까지 주시고 사명까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관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은 3년 동안 매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가르치고 즐기고 정말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땡큐입니다. 얼마나 좋다고 그렇게 따라다녔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유다는요.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도마는요. 의심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자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다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줍니다. 의심하는 도마들 그리고 배신하며 은 30을 팔았던 유다
그래도 유다를 덮어주고 세워주고 제자들의 부족한 것들을 용납해주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제자들을 그렇게 관용해주고 용납해줬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관용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늘 주님이요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늘 안에 주님 안에요 뭐가요? 사단의 마음을 틈타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늘 안에 기쁨이 넘쳐요. 늘 나 자신에게도 너그러운 거예요. 우리는 참 우리 자신도 너그럽지 못해요. 관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너그럽게 받아줘야 돼요. 아, 너 그랬어? 아, 뭐 우리 자신에게 너 그렇게 뭐 그랬어? 심지어 내 자신에게도 잘못되면 막 나 자신을 책망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관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에게도 관용해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관용해주고 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왜 그럴까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이. 그러면 기쁨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관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용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성숙되게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줄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뼈 빠지고 등 빠지게 벌어가지고 통장에다가 모아놓고 정말 은행에다가 저축해놓고 집 사고 빌딩 사고 그래가지고 그걸 아이들한테 물려주겠습니까? 그거 물려주면 아이들이 뭐예요? 자식들 전부 다 하나 더 챙겨 먹겠다고 그냥 싸우고 고소하고 살인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것이 돈입니까? 욕심? 성공?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부모들이요 많은 그런 변화가 어떤 변화냐면은 자식들에게 주지 않고 다 사회에다 환원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돈을. 그러면 또 저 자식들이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참 정말 꼴보기 보지도 않아요. 또 언젠가 그랬어요. 다 환원시켜 버리니까 자식들이요 그 낙골당골 안 가요. 야, 우리 지금 자녀들이 그런 마음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마음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참 우리가 이 옛날에 이 어렸을 때도 아이들 가르칠 때 교회에서도 맨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분 진짜 인간적인 이런 마음들을 가르치질 못해요. 너그러운 마음을 좀 가르쳐주고 거기다가 말씀이 플러스 되면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아이들에게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먼저 인간의 관용하는 마음을 가르치세요. 예수님의 그 관용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복음이 들어가면요 성령이 들어가면 이 아이는요 성령의 폭발의 능력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막걸리나 고기 보세요. 잘 숙성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진짜 잘 숙성시키는 마음으로 아이들 좀 가르쳐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뭐 얼마나 남았겠어요. 재림하실 때가. 지금 세상 보세요. 이란의 전쟁을 통해서 세상이 온통 그냥 막 저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됐어요.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더 관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너그러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6절의 말씀 보세요.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세상은요 참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면요 우리에게 첫 번째로 닥치는 게 뭐냐면요 염려입니다. 염려가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십니까? 내 처지를 비관하게 됩니다. 결국 염려 때문에 영적인 감각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닥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또 기도했다 할지라도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늘 염려가 돼요. 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기도 응답 받고 나서 무슨 말을 한 줄 알아요? 아, 진짜 하나님이 하던데 그래요. 이런 우리 기도에도요 불신앙이 너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믿으면요 그냥 믿어버리세요.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염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빨리 내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 생각에서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긴 것은요 염려할 게 없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어떤 방향으로 나오든지 염려하지 마세요. 심지어 정말 악한 상황이 나올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악함을 정말 선함으로 바꿔주시게 되고, 그리고 최악을 최고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클레멘트라는 여인이 있어요. 자, 이 여인이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겼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 많은 사람들은 전도하고도 염려하고 기도하고도 염려하고 선교하고도 염려하고 그러는데, 이 클레멘트라는 사람은요 여인은 항상 기뻐했어요. 항상 기뻐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행복, 은혜를, 기쁨을 누리고 살았는지 몰라요.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정말 공부를 잘하고 회사에서 승진하고 돈이 풍성할 때만 기뻐한 게 아니고 언제든지 진짜 내 몸이 약하고 그리고 병들고 그리고 내 사업이 망하고 내 자녀가 안 되고 진짜 모든 것이 다 승진에 매번 그냥 떨어질 때도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기쁨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염려를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도요 주님 앞에 모든 염려를 다 맡기니까 그냥 감사가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의 기록이 되더랍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 사도 바울이 이 클레멘트라는 여인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또 참으로 나의 멍에와 같이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여인들은요 진짜 막 염려하고 살았을 때 이 클레멘트라는 여인은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되게 닥치라도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간구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의 기록이 되더라 그럽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생각하면요 문제가 점점 크게 보여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진짜 답답하고 힘들면 어디 찾아갈까요? 점집이라도 찾아가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힘들고 답답하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염려가 되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세요.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의 뚜껑이 뭐냐면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보좌 나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죠? 은혜 보좌 앞에 나가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답답하다고 탄식하지 마세요. 지치고 피곤하다고 누워있지 마세요. 얽힌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로 나오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힐레벤트라는 여인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 여인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아무리 힘들고 나빠져도요,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을 기억하셔서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염려들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관용을 베푸세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세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행복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자,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세요. 그냥 자녀들이 뭘 원하면 그냥 다 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냥 만족 있게 만들어 주지 마세요. 자녀들은요,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평강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다 줘도 모자라요. 키워보면 알잖아요. 이걸 주면 또 달라고, 저걸 주면 또 달라고 계속 달라는 겁니다. 애들은 심지어 다 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래요. 아이들도 그렇고, 지금 뭐 청년들도 이제 지금 뭐 시집 장가 안 간 뭐 청년 저기 그 자녀들 보세요. 계속 달라고 하죠. 직장 다니면서도 달라고 합니다. 직장 잘 열심히 다니는데도 부모한테 달라고 그래요. 이게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만족시켜서 그래요. 자녀들을 만족시켜서 그래요. 만족시켜가지고. 만족시키니까 다 달라는 겁니다. 저는 집안에 뭐 저희 어렸을 때 뭐 집안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저희 집안이 뭐 저기 굉장히 뭐 농사도 짓고 또 땅, 논, 뭐 저기 가축농사 많이 지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여기 인천에 제물포에 있을 때는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이 생선 도매를 했기 때문에 인천에서 제물포에서는 우리 아버지 그 정말 내노라 하는 그런 부자였었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시골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돈을 막내한테 어머니 모시고 살라고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그래가지고 막내한테 다 이제 주고 돈 보내주고.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치매 걸리시니까 아버지를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내려가셔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저를 낳은 거거든요. 뭐 그렇게 뭐 정말 그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친 건 뭐냐면요, 만족이 아니었었어요. 만족이.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친 거는요, 만족이 아니라 뭐냐면요, 항상 네가 무엇던 일을 당하든지 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력의 힘을 키우라. 늘 가르쳐요. 그러면서도 부모들은 마음에 조바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한테 나 기타 좀 살 테니까 기타 사가지고, 왜냐면 거기 그때 세고비아 기타 사가지고 막 저기 그 로망스를 키면요, 얼마나 멋있었는지, 얼마나 그렇게 멋있는지. 그리고 또 애들이요, 저 여자애들이 얼마나 또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그 교회 안에서도 세고비아 기타 가지고 로망스를 한번 켜주니까 그냥 난리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타 좀 사달라고 했더니 그 공부나 이 미친놈아 그래. 그래서 공부만 하래요. 그래가지고 뭐 저는 또 하고 싶으면 또 하는 성격이라서,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이 버섯 공장 가서 일했어요. 아버지 모르게 자율학습 할 때 그때 저 버섯 공장 가가지고 장화 신고 가서 열심히 돈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세고비아를 샀거든요. 근데 욕심이 생기니까 좀 더 벌어보려고 하다가 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근데 직사게 맞았습니다. 공부 안 하고 돈 벌러 다닌다고. 아유, 그래가지고 세고비아 기타 사가지고 진짜 로망스를 열심히 배웠어요. 학원 가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배워서 로망스만 딱 키고 기타를 끊었네. 지금 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몰라요 지금. 그러면 그냥 여러분 찬송할 때 기타 치면서 하는데 아 그때 왜 그렇게 안 했나 참 이 아쉬움이 남는데 그리고 지금도 해보려고 막 생각하는데 막 시간이 좀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가르친 게요 관심이 아니에요 관심. 아버지가 만약에 돈을 주기 위해서 저기 염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아마 줬으면은 이 저기 그 세고비아 샀을 거예요. 그래서 저 공부하라고 저기 그 서당에 보냈어요 서당. 그때도 그렇게 서당에 많이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 형하고 저는요 서당에 보냈어요. 훈장 선생님이죠. 훈장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그때 쌀 90kg짜리 한 가마니에요. 가만히 그 한 가마니씩 주고 저기 서당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천자문 띄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 공부하는 데는 그냥 돈을 쓰지만 이런데 뭐 다른 데는 절대 저기 그 외에는 절대 돈을 안 써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마 그 저게 만족함을 가르쳐 주셨다면은 아마 제가 그렇게 부모한테 늘 의지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만족이 아니라 내 안에 항상 네 마음이 편안해라. 뭘 하든지 만족해라. 네 마음 속에 항상 항상 네 마음 속에 평안해라. 그걸 가르치다 보니까 늘 하고도 내 마음이 그냥 기뻐요. 아니 아버지가 뭘 안 줘도요 기뻐요. 제가 이제 저희 형은요 좀 다른 길로 갔는데 이 형은 그때 원광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원광대학교 그 당시에도 진짜 그때 40년 전이니까 원광대학교 들어가도요 진짜 대단했었어요. 들어가는 애들이 없었으니까 별로. 근데 저는 연세대학교 합격했는데도 우리 형은 원광대학교 합격해가지고 소 한 마리 잡아줬거든. 동네 사람들 잔치한다고. 근데 저는요 닭 한 마리 안 잡아줬어요. 세상에. 그래도 저는요 섭섭하지가 않아요. 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친 거는 나를 만족시킨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만족시켜서 내가 그냥 그렇게 산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만족하고 내 안에 기쁘다, 평안하다, 감사하다. 그런 삶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뭐 저 부모들이나 형제들한테 뭐 손 벌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없어도 다 살게 하더라고요. 우리 뭐 저기 재정 고사님이 아니 없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 막 나한테 뭐라 해요. 근데도 막 퍼주잖아요. 나눠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거든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게. 너무 많이 곁길로 갔네. 자, 7절 말씀 보세요. 자,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게 된다. 참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 저희 하나님 믿으면서요 정말 이 말씀 믿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니까 내 안에 늘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막 웃음이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여기 오기 전까지는 내가 진짜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막 청년이라고 말을 들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바싹 늙었어요. 너무나 웃을 일이 없어져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이게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관용하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 안에 평강을 넘치게 해주신다.
이 하나님의 평강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진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더 정말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까요? 좋은 걸 생각하세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부정적으로 살지 마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항상 긍정적이고 좋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마음으로 자꾸 살아가세요. 저도 뭐 여기 안 된다 우리 장로님들 안 된다 문 닫자라고 말할 때도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지금까지도. 아마 그때 진짜 이 신 목사님이 저기 교회 나가고 그리고 나서 장로님들이 접자라고 얘기해서 접었다면은 이미 지금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저는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요. 비록 우리 숫자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넘쳐주고 채워줍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내 안에 넣지 마시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러니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평강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예배를 내 마음속에 채우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항상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걸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평강,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으로 여러분이 남은 인생 정말 행복하게 사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